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홍해도화, 홍해를 건너는 많이 알려진 큰 사건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은 구원 찬양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내용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하나 이제 관련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부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표 기도를 떠올렸어요. 예배 시간에 하는 대표 기도. 대부분의 교회들에 보면 이제 낮 예배, 뭐 대예배라고도 하는데 그 표현은 별로 좋지 않은 예배고, 예배는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없으니까 어떤 특정한 예배만을 대예배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옳지 않기 때문에 낮 예배, 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부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낮 예배 같은 경우에 장로님들이나 낮 예배는 권사님들도 기도를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장로님들 또는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중직자들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고, 뭐 오후 예배나 수예배나 이럴 때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대표 기도를 시키기는 하는데, 그런 공식 예배 때에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거의 행해지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기도 순서인 사람은 알아서 기도하도록 그냥 맡겨버리지, 기도할 때는 요렇게 특별히 예배의 대표 기도는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을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표 기도와 관련해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기껏해야 이런 거예요. 제 기억에는 대표 기도 길게 하지 마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오죽하면 앞에서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해서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이 길어지니까 이 양복 윗도리를 잡고 이렇게 빨리 끝내라고 땡겼다는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대표 기도 길게 하지 마라, 짧게 하라, 뭐 이런 어떤 협박 같은 그런 가르침만 있지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라라는 내용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모든 예술은 모방에서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그게 전혀 무의미한 말은 아닌 것 같고,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모방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것도 보면 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시는 거 가만히 보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예배 때 교사들을 주로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학생들도 시키기는 했는데, 학생들이 대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그 나이대에 맞지 않게 어른들이 쓰는 용어들을 써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권사님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은 기도하실 때 늘 그래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 저희 이제 어머니 또래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성민이가 기도하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러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따라해요. 어른들이 대표 기도할 때 어떤 용어를 쓰시고 어떤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가를 귀 기울여 들었다가 이제 자기가 대표 기도할 기회가 주어지면 따라하는 거죠. 뭐 그게 아주 나쁘진 않지만 그거는 기초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꼭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대표 기도만이 아니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평소에 노래를 잘 하시는 뭐 가요도 잘 부르고 뭐 이런 분들인데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노래를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찬송가 다 아시는데 평소에 보면 이제 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이럴 때 보면 찬송을 모르시는 건 아닌데 예배 시간엔 찬송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같이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자세인데 이상한 습관이 들어서 특별히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도들한테 열심히 찬양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찬양 안 해요. 부흥 강사분들 와서 보면 저기 보이잖아요. 앞에 강단 뒤에 앉아 있으니까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다 보이는데 그분들 대부분 찬양 안 해요. 손 들고 찬양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손 안 들어. 이 아주 나쁜 습관들이 들어있는데 근데 그 나쁜 것까지도 모방하는 건 참 문제가 되죠. 근데 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 찬양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외국은 많이 다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외국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신자들은 찬양이 굉장히 약해요. 찬양하는 훈련도 거의 받아본 적이 없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양이 뭔지조차도 개념이 희박해요. 그래서 보통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액트를 가지고 가르쳐요. 이제 행동하다 할 때 액트, ACT, 이제 복수형 하면 뒤에 S를 붙여서 액트.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 영어 이름이 Acts of Apostle 그래요. 사도들의 행적, 행동들. 근데 이제 Acts를 앞머리를 따서 A는 adoration. 그래서 경배와 찬양, C는 confession 해서 죄의 고백과 회개, 그리고 T는 thanksgiving 해서 감사, S는 supplication 그래서 간구.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마지막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보통 그렇게 이제 기도의 내용을 4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지켜본 것으로는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 4개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첫 번째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제일 못해요. 나머지는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어요. 감사해야 할 근거, 뭐 죄 지었으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그리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 이런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알아서 하는데 경배를 참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어떤 근거를 찾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배하고 감사가 보통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도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경배하고 감사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감사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감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지를 알면 감사하는 게 어렵진 않죠. 그 감사할 일을 찾지 못한다면 또 감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거니까 감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경배와 찬양은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 존재 자신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인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찬양이 뭔지에 대한 개념도 좀 잘 안 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찬양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시편. 또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한 7, 8명은 노래 이렇게 떠올려요. 찬양가, 찬양곡, 찬송가, 복음성가 이런 식으로. 찬양은 이꼴 노래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구약 THM 석사 과정 공부할 때 총신대에서 음악과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가 이제 저희 교수님 시편을 전공한 교수님이 시편 강의를 하니까 청강을 하러 들어왔어요. 교수죠. 그 사람도 여자분인데 교수가 들어와서 이제 청강을 하면서 시편의 찬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혼동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찬양하고 찬양가가 같은 겁니까? 찬양이 노래입니까? 그랬더니 시편을 전공하신 구역학 교수님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또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수업 중에 교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학생이 말하기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 대답은 틀린 대답이에요. 노래는 뒤에 노래를 뜻하는 가가 붙어야 노래예요. 찬송하는 노래, 찬양하는 노래, 찬미하는 노래, 찬송가, 찬미가, 찬양가 이래야 노래지 찬양, 찬송, 찬미 자체는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이 노래면 노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찬송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너희 노래 잘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럽니까? 너희 호흡 있는 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잖아요. 찬양은 노래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뒤에 가를 붙여야 그게 노래인 거예요.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것은 꼭 노래의 형태만이 아니라 말로, 어떤 시로, 글로, 뭐 춤으로도 어떤 미술하는 사람들은 어떤 작품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능해요. 꼭 노래로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말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것도 찬양이에요. 뒤에서 제가 이 단어를 좀 더 뜻을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서투르고 그 찬양거리를 찾아내는 그 일을 대부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암과 이 여자들의 찬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좀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15장 1절 오늘 우리가 아까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지만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동체적으로 이 전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이들이 어떻게 찬송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첫째로 제시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지없이 높으신 분, 아주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의 가장 어떤 전형적인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그런 것들 자체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진짜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또는 복음송을 같은 것들을 CCM 같은 것을 부를 때 말고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고 그분을 높여드린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이은희 권사님이 그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자연에 나가시면 꽃도 예쁘다, 뭐도 예쁘다, 예쁘다, 좋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예쁘다. 꽃 너 참 예쁘다. 꽃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요 할 텐데 안 보이니까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 너 참 노래를 잘하는구나. 뭐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참 글을 잘 쓰시네요.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이러시군요 라고 하나님이 잘하시고 대단하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다라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게 찬양인데 그런 일을 과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얄팍하고 수지타산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면 그때야 뭐 감사합니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수십 년 동안 1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고맙다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다.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아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뽀빠이 이상용 씨 있잖아요. 그분이 뭐 심장병 수술 이런 소년 어려운 아이를 도와주느라고 활동하는 내내 100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대요. 근데 여지까지 한 번도 나 수술받게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이 한 번도 없대요. 그 감사를 모르는 것도 문제죠,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 감사를 과연 표현하느냐. 뭐 감사 안 해도 내가 고마운 줄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받을 때도 감사해야 하는 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근데 뭔가를 해줬을 때만 감사하는 거는 그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데 용돈 주고 뭐 사주고 이럴 때만 감사하지 평소에는 대면하고 본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런다. 이러면 부모 자식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손에 쥐어줄 때만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이러고 쥐어지는 게 없을 때는 주어지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감사도 안 하겠지만 감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이런다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좀 어감이 굉장히 강하죠. 억세죠. 쳐넣으셨다. 말과 기병을 바다에. 지금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홍해 사건을 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찬양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찬양을 하는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뭐 이 경우도 뭔가 꼭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걸 꼭 수준이 낮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도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수준 낮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지만 당연한 일을 뭐 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귀한 일일 수 있고 그것을 꼭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는 하지만 꼭 손에 뭔가 쥐어졌을 때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수준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한 것처럼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과 밭의 곡식과 양과 소가 풍성할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떨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니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해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2절로 넘어가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두 개의 1절에 나오는 찬송의 이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이나 찬송, 찬미의 의미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일단 이게 이제 한문 표현이기 때문에 한문 표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뜻이. 노래가 아니라고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 찬양이고 찬송은 미덕을 기리고 칭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미는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나 위대한 것 따위를 기리어 칭송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찬이에요. 한문으로 기릴 찬, 기린다라는 뜻의 기릴 찬자가 나오는데 이 기릴 찬에 해당되는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바라는 단어예요. 나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아름답게 하다, 칭찬하다, 축하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여쭤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 결혼 예식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 거냐고 참 예쁘게 해놨다고 하셨는데 그게 찬이에요. 기리는 거예요. 아, 참 예쁘다. 아름답다. 예쁘다. 그것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게 찬양이에요. 또 여기 또 하나 본문의 찬양과 관련된 기린다라는 것과 관련된 또 하나의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룸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룸이라는 단어는 높인다 그런 뜻이에요.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 높다, 우뚝 솟다, 고귀하다, 떠받치다, 칭찬하다. 그래서 찬양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는 이것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아까 저희 집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할렐루야 이것도 이제 찬양과 관련된 용어죠. 더 많이 있지만 지금 소개한 두 개의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만으로도 찬양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바하고 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관련해서 그것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높게 아름답게 고귀하게 대하면서 칭찬하고 축하하는 게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에게 좀 어색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렇죠. 아이가 어른을 칭찬할 수 있어요? 보통 어른이 아이를 칭찬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줄 때 칭찬한다 이러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때 칭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건방진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칭찬한다 그럴 때는 칭찬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대신 찬양한다, 찬송한다, 찬미한다라는 조금 고상해 보이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의미상으로는 똑같아요.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시군요. 하나님 이런 거 참 잘하시는군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높으신 분인지 정말 하나님 대단하세요라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서 이 찬양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3절에서 12절 내용을 쭉 훑어보시면 이제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3절에서 12절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라는. 우리 세번역이 주님은 용사이시니 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 표현은 뭐냐 하면 아도나이 이쉬 밀하마라는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쉬는 남자라는 뜻도 되고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밀하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전쟁의 사람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용사시다, 전사시다. 아주 용맹스러운 전쟁에 아주 능통한 뭐 영화 글래디에이터 같은 데 나오는 장군처럼 전쟁을 아주 잘하는 전사 용사다라는 얘기예요. 뭐 일반 성도들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구약학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알려 있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용사이신 여호와. 여호와는 용사이시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되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전쟁과 전투에 익숙하신 분이시고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영화 같은 데 가끔 나오는 대전사, 대신해서 싸우는 용사, 대전사.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다.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제시하는 여러 표현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은유가 용사예요. 용사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가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4절 이하에 보면 용사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에서 어떻게 싸우셨고 승리하셨는지 이제 전쟁의 이미지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파멸되고 바람과 물과 땅의 세력이 거기 작용하고 여호와의 능력, 오른손이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과 진노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위엄과 이적들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살짝 차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절에 보면 땅이 애굽 군대를 삼켰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땅도 애굽 군대를 공격했다. 그런데 14장에는 땅이 애굽 군대를 공격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물이 애굽 군대를 덮쳐서 수장시킨 내용은 나오지만 땅이 마치 뭐 지진이 난 것처럼 갈라져서 애굽 군대가 거기 빠져 죽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죠. 14장 홍해도화 사건을 이야기하는 14장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홍해도화 사건을 놓고 찬양하는 15장에는 새롭게 등장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가 하는 이제 문제, 뭐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성경을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 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4장에서 기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실제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가 멸망당하는 그 상황에서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14장에서 기록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빠졌을 가능성도 있고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14장은 이야기예요. 스토리, 내러티브.
이야기 본문이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15장은 찬양하는 거. 이건 시예요. 시처럼 번역을 안 해놓긴 했지만 포이트리예요. 시예요. 이렇게 먼저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포이트리 시로 그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는 장면이 종종 성경에 나오는데 이 본문과 함께 대표적인 경우가 드보라 이야기예요.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은 드보라의 전쟁과 승리를 여기서처럼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으로 넘어오면 드보라의 찬양해서 그 4장 이야기들을 시로 다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사사기 4장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5장에 새롭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보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만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기록하는 과정에서 빠졌을 수가 있고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 꼭 일일이 다 적어야 된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뭐 그냥 들으시는 분도 있고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설교를 메모할 때는 제가 하는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다 받아 써야 된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지금 메모하신 분들 메모를 걷어서 비교해 보면 똑같은 거 하나도 없을걸요. 똑같은 제 설교를 듣고 메모를 했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 더 중요한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고 어떤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차이점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고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야기로 표현되었던 내용을 시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시적인 표현이 추가됐다. 그러니까 소설하고 시는 다르잖아요. 시는 사용되는 언어들도 굉장히 압축적이고 어떤 이미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이 더 맞춰져 있고 소설은 압축적이고 그렇지 않죠. 다 풀어서 뭘 했다, 행동, 동작, 일어나서 앉았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런 것까지 다 쓰는데 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움직였다.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하지 소설처럼 그렇게 다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된 것일 수도 있다. 첫째는 빠진 것일 수 있다. 둘째는 추가된 것일 수도 있다. 근데 어느 쪽을 선택을 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홍해도화 사건 14장하고 그것에 대한 찬양 15장, 드보라의 전쟁에 대한 사사기 4장과 그것에 대한 찬양 5장은 그런 식으로 스토리하고 포이트리하고 시하고 산문하고 운문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종 발견된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을 보면 미래를 내다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열재앙 그리고 11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는 홍해도화 사건을 통해서 인근의 각 종족들과 나라들, 열방,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이런 종족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된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막 홍해를 건넜을 뿐이에요. 이제 애굽의 영역을 이제 막 벗어났을 뿐이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들이실 것이다. 미래에 있을 일을 놓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주의 정결한 처소,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런 식으로 가나안 땅이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나안 땅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가나안 땅의 모습하고 달라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표현은 아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정결한 처소, 주님이 세우신 성소 이런 걸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질러서 더럽혀진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여러 종족들을 다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땅, 악한 땅,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째서 같은 가나안 땅을 놓고 한쪽에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악하고 심판받아서 멸망시켜야만 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이제 광야 생활 지나고 이제 신명기 지나고 여호수아 사사기 여기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이고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족속들이 얼마나 악한 족속들이고, 그래서 아이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진멸시켜야 하는 그런 족속들이고 그런 땅이라고 하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가면. 근데 아직 출애굽기인데 모세가 그런 가나안 땅을 성전이 있는 곳이고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명기쯤 가면 제가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슬쩍 맛배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묘사하는 이 내용은 현재 가나안의 어떤 형편,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이상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될 그 미래의 상황, 그리고 이상화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로서의 어떤 예루살렘, 시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공사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기초를 파고 뼈대 세우고 골조 세워 놓은 걸 보면서 야, 이 건물 진짜 아름답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공사가 다 끝나고 외벽 공사도 하고 내부 공사도 다 하고 건축이 완전하게 끝났을 때야 야, 참 이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네 이렇게 하지, 골조 세운 거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골조 세워진 건물을 보면서 앞으로 완성될 모습을 내다보면서 야, 이거 참 아름답구나. 누가 봐도 지금 현재의 모습은, 현재의 가나안 땅은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모세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야,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야, 이거 모세가 순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해서
잃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가면 그 내용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가나안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최종 목적지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게 뭘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모든 건 완전히 끝납니까? 그리고 아이들 동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 이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여호수아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사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 들어가자마자 전쟁이에요.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라가 나눠지고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히브리서에 보세요. 11장에.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소유할 수 있었던 가나안에 있는 땅은 묘지밖에 없었어요. 막벨라골. 뭐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뭐야? 나 죽을 때까지 묘지밖에 없는데 나 도로 돌아갈래.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고자 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서 약속받은 땅이지만 약속의 땅에서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다. 왜?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천상의 도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가나안 땅이기도 했지만 가나안 땅 뒤에 있는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땅 손에 쥐게 된 땅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모세가 골조만 세워진 건축물을 보면서 완성된 모습을 내다봤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다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 좀 더 넓은 집 가면은 좋을까? 수입이 좀 몇백만 원으로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면 행복할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걸로 충분할까? 아니에요. 그거는 가나안 땅이에요. 현실 세계에 있는 가나안 땅에 불과해요.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도 여행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김포에서 일산을 가려면 저기 일산대교인가요? 저기 있는 거. 자, 일산대교를 통해서 일산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일산으로 가려고 하다가 날이 저물었다고 해서 그 일산대교 한가운데다 집 짓고 살지 않아요. 왜요? 거긴 내가 그냥 지나가야 할 곳이에요. 내가 거기 자리 잡고 살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나가야 할 통로일 뿐이에요. 근데 그 통로에다가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집 짓고 꾸미고 그러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미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80년 또는 90년 동안의 삶은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80년, 90년은 일산대교를 건너는 기간일 뿐인데 우리는 그 대교를 꾸미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대교의 난간을 어떻게 여기다 금을 입힐까? 중간중간에 다이아몬드를 박으면 얼마나 멋있어 보일까? 거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중간 과정일 뿐이지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모세가 묘사하고 있는 가나안에 대한 묘사는 첫째로는 미래의 모습이고 미래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성전을 짓고 뭐 이스라엘 역사가 항상 불행했던 건 아니죠. 행복했던 때도 있는데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면서 그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탄의 세력 안에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구원해서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뭇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품으신 생각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전체 과정은 모든 하나님 백성의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여정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여정을 잘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모세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서 이 내용들을 다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찬양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의 그 장편의 대서사시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3절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19절에 이 19절 내용은 14장 23절에서 29절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서 제가 이 홍해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고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의 사건이다. 동일한 사건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로의 군마와 그의 병거와 기병을 홍해 가운데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셨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킨 바로 그 바다 가운데로 안전하게 이동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10,000가지도 넘겠죠. 그렇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원입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초기에는 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지날수록 그 감격도 감사도 점점 시들해지고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점점 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요. 스가랴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인격화시켜서, 자, 이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냐? 막 불 속에 던져져서 타서 결국 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불쌍하게 여겨서 중간에 끄집어냈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해 주신 그 나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습이 불에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한 부부가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입양된 아이는 사춘기나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내가 내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된 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방황하고 반항하고 삐뚤어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부부가 입양한 아이는 한 번도 삐뚤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바르게 키웠냐,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부모가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나왔대요. 이게 그 비결입니다. 궁금해서 뭡니까? 그랬더니 보따리를 풀어 보이더니 보여주더래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입양되어 왔을 때 그날 입었던 옷과 신발입니다. 이 부모는 아이가 삐뚤어 나가려 할 때마다 그 보따리를 풀어서 보여주면서 너가 우리 집에 입양 왔을 때 이런 옷, 이런 신발 신고 우리 집에 왔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거 참 잔인한 일이에요. 제가 읽은 그 책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한 분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진정한 용서는 이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과거의 것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그 물건들을 우리에게 들이대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허물을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분이시다.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 부모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걸 없애버려야지.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말 안 들을 때마다 네가 이랬는데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부모가 돼서 그래요? 친부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이 이야기를 한번 비틀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소개한 그 글쓴이는 하나님의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그렇게 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아주 잔인한 일이 되겠지만, 입양된 자식 입장에서는 가끔 자기가 입양되어 올 때 입었던 옷이나 신발을 들여다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분들이 나를 자식으로 삼아서 이렇게 이 나이 먹도록 나를 키워주셨구나. 이게 같은 입양되던 날 입었던 옷과 신발이라고 해도 부모가 그거를 들이미느냐 하는 것과 입양된 아이가 그걸 들여다보느냐 하는 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이밀지 않으신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입장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 집에 입양되었을 때 그런 걸레짝 같은 옷, 빵꾸난 신발 신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 역시 배은망덕한 일이 아니겠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과 같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그래요. 자기는 아직까지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면 눈물이 난대요. 근데 제가 대학생일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에이, 거짓말. 복음을 들은 지가 몇십 년이 지났고 복음을 가르친 지가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은퇴하신 분이 아직도 복음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에이,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그분의 말씀이 맞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맨날 복음을,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다루면서도 어떻게 그것에 계속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살아가는 날이 많아질수록 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누릴 자격이 애들 말로 일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돼요. 저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는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은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의 찬양을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이 끝나자 미리암이 나서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이전에 했던 그 찬양에 대해 화답을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나라 이 민요 강강술래 같은 거 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선창을 하는 사람이 있죠. 선창을 하는 사람이 계속 달라지는 가사로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후렴을 부르죠. 똑같이 강강술래 이거 부르는 것처럼. 이들의 찬양의 내용이 21절에 나오는데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15장 1절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거기 이제 1절에서는 쳐 넣으셨다고 여긴 던져 넣으셨다고 그거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후렴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하고 비슷한 장면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같이 노래로 화답을 하는 거죠. 말로 아멘 안 하고 같이 노래로 화답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에서의 구원을 경험한 직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이 찬양과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과 홍해도하라는 큰 구원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